신명기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특별히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언약서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불순종해서 그 20세 이상의 그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이제는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그 당시 어린아이였던 그 아이들, 소년이었던 아이들,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 편의 고별 설교를 한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고 또 그들의 출애굽과 레위기에서 배웠던 그 십계명과 말씀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이 메시지가 다 끝나고 난 후에 모세는 죽게 되고 곧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시내산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뭐 어떤 요셉의 이야기보다도 시내산 이후부터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잠깐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야고 또 죽어야만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큰 도전이죠. 왜냐하면 아버지 세대는 그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안악 자손이 있고 또 아모리 백성들이 있고 큰 성읍에 그 땅이 강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는 것이 두려웠던, 그들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그냥 애굽으로 가자라고 그들이 말을 했던 건데, 그 다음 세대들도 똑같을 거예요. 이제 그들이 다시 이 땅을 건넌다는 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도전인데, 그들에게 강조한 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것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히브리서도 나오는데, 하나님 불같이 임하셔서 그들을 다 쫓아내실 거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는 도전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세가 이제 120세가 돼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첫 번째 메시지로서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예요. 근데 5장부터 11장까지는 큰 틀로 그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그냥 가장 큰 그림, 십계명과 또 가장 큰 그림에 대해서 원리들을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는 세부적인 율법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메시지인데, 오늘은 5장부터 11장까지 율법의 큰 하나님 대해서 일반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첫째, 출애굽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이제 21절, 22절 파워포인트에도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목만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다. 자, 바로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죄의 종이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는 뭐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었던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을 상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구속하심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죠.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 것은 그들이 수가 많거나 또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구원하셨는가? 왜 애굽 종되었던 그 민족을 구원하셨는가? 모세는 말하기를 너희들은 모든 민족보다 오히려 수가 적다. 정말 그들은 적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명기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열조에게 즉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를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속량했다.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우리의 인격이 훌륭하고 또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은 그림자고 성취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한다면 이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 우리는 정말 세밀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죄가 많고 목이 곱고 강파 같던 그런 민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너희들 수가 많거나 너희들이 의로워서 구원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제 신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는 1%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불 가운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어요. 구름 가운데. 땅이 흔들리는 지진 가운데 특별히 임재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영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자, 호렙산은 어떤 산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호렙산은요?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뜻은 언약을 맺는다. 원어적인 의미는 언약을 절단한다. 그러니까 언약을 자른다는 뜻이에요. 컷. 영어로 하면 컷이에요. 컷. 여러분들 뭐예요? 컷. 이거 컷이 뭐예요?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다는 것은요, 영어로 맺다는 것은 make a covenant, 언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원어적인 의미는 cut a covenant, 언약을 자르다. 자, 왜 자르냐면, 언약을 맺는다는 의미는 그냥 약속을 맺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고대의 그 당시에 보면 짐승을 갖다가요, 짐승을 반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같이 언약을 맺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깨는 자는 이 짐승이 죽임과 같이 저주를 받아 죽고, 그러나 언약을 지키면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킬 것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고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언약을 깰 때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에 매인 바가 된 거예요.
뭐의 메인바가 됐다고요? 율법의 메인바가 되어서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정죄를 받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혼동되는 것이 뭐냐? 어떤 경우는 그러면 우리도 죄지면 이렇게 저주를 받냐라고 하는데 지금은 새 언약,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만약에 율법이 지금이 적용된다면 뭐 우리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우리는 심하면 심했지 결코 우리가 더 의롭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그 원리는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히브리서에 보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저주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하는 거예요? 징계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 그 언약을 지키면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뭐예요?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이 죽은 것과 같이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세겜의 에벨산과 그리심산이에요. 세겜에 있는 두 산인데 거기에서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산은 저주를 선포한 건 뭐냐면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데 우리가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선포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됨을 언약 백성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맺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는 광야에서와 같이 결국 별거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더 많은 거예요. 계속 불순종하다 결국 말씀대로 즉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에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 자기가 중재자가 돼서 하나님부터 율법을 십계명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5장 7절 말씀 보면 자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5장입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첫 번째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2계명은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있지 말고요. 두 번째는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3계명은 뭡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안식일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더 이상 우리에게 유하지 않고 안식일이 뭐가 된가? 주의 부활하신 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모세 언약의 증표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심지어는 죽이리까지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계명은 5계명은 누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6계명은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7계명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5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를 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거룩한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본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율법에 보면 이 10계명에서 다 뿌리는 10계명이고요. 거기에 관계된 말씀들을 다 다루고 세부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신 후에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래서 약속이 뭐냐면 5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웃라인에도 있고 성경도 있으니까요.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그 십계명과 율법을 행하면은 너희가 복을 얻어서 너희가 얻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게 될 것이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서 정말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죄가 간영했고 특별히 가나안 땅은 너무나 죄가 많은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그들이 보고 배운 대로 행하는 거예요. 벌써 첫 번째 어디서 그들이 실패합니까? 바로 직전에 바알부올에서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마지막까지도 그들이 그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약속의 땅에 가서는 이제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그래서 마지막 그 어디 세대가 죽임을 당한 것이 이 바알부올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알부올. 그런데 이제 6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율법을 이렇게 지킬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자손 대대로 살아야 할 것인데 이 계명을 지키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특별히 여러분들 3절에 보면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여러분들 4절 5절 말씀하기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지순례 가거나 할 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인데 젖이 어디 있고 꿀이 어디냐? 산에 가면 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가봤으니까 죄송합니다. 자, 거기에서 젖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젖은, 이 목축. 그러니까 그 산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 가면 우리가 본 것이 염소들, 그 다음에 양들이에요. 특히 염소 양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염소 양이 뭘 짜요? 젖을 짜잖아요. 그래서 젖이 많은. 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벌에 의한 꿀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성경에 직접적 언급이 없지만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그 대추야자가 참 많습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갔다 왔을 때 대추야자를 좀 사서 성도님들 한번 같이 식사 시간에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다른 것으로 이 꿀이 있는 그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는 포도도 많고 무화과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굉장히 풍성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굉장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여리고 쪽. 그래서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이라고 해요. 종려나무.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바로 팜출이고 우리로 말하면 대추야자입니다. 대추야자가 엄청난 농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풍요한 땅이다. 풍요한 땅인데요. 자, 그곳에서 계속 그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멘 좀 해볼까요? 복 누리기를 원하죠? 우리 가정이 잘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막 어떻게 해요? 10배, 100배의 축복을 원하고, 저 사업을 해도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할 때,
많은 사람들은 경제를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은 너희들이 율법만 잘 지키고 십계명을 잘 지키고 말씀만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건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계명을 지키는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몇 분인 하나님이십니까? 하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 한 분이시다.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요, 이 6장 4절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데 여기서 엘로힘. 근데 그 하나님을 복수라고 했어요. 복수. 한 분이신데 복수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물론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지를 않죠. 그냥 한 분 하나님만 믿어요. 그래서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치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래서 오늘날도 정통 유대인들은 여기에 어때요? 경문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놓고 이렇게 머리에 메고 그 머리에 이렇게 해고 다니고 손목에도 삼고 집 문설주 바깥 문에 기록한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바깥에다가 문자조로 이것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말씀을 넣어놓는 거예요. 이거 어떤 외형적인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에 있어서 더 사랑하게 된 경쟁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경쟁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왜 그들은 바알을 숭배냐? 바알은 그 풍요의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 예?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블레셋 땅이 가나안 그 블레셋 해안 평지고 그 비옥한 땅이거든요.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바다를 건너서 와서 거기에 진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서 갑돌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 보내서 오늘날 가자지구 있지 않습니까? 가자지구, 가사 그곳에 그들이 거하게 하셨는데 그 비옥한 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은 뭘 섬겼어요? 이 바알을 숭배해요. 그 풍요한 그 농사를 잘 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산지를 주로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은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뭐 하는 겁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약간 어려움이 뭐예요? 그쪽을 돌아보면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건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비옥한 땅에서 농사가 더 잘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신 이유가 뭐냐? 두신 이유가 뭐냐? 정말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더 돌도 잘 보고 더 풍족하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뭐 그럼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만을 사랑해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빈곤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만을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더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말 하시기를 뭐냐면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뭐 하는 거랬어요?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행하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많은 생각들은 우리 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나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우리의 파워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역사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알고도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이 수협에 나오고 중요하고 목장모임에 가는 거 중요한 것은 세상의 영향력이나 세상의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임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목장 모임이나 이런 것에 가까이 하지 않고 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보다도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이에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는, 바쁘다는 것은 두 번째 가지 않나. 때로는 죄를 더 사랑하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기가 굉장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로 느끼시죠? 내 마음이 깜빡해지거나 죄가 있으면요, 예배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중심에 있도록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다른 저기를 두지 마는 거예요. 뭘 두지 마라? 경쟁자를 두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다른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때 이제 말씀에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여기 5장 9절에 보면,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진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그것을 만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를 미워하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냐. 근데 이 죄의 가장 큰 죄에 빠졌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도 이 죄에 빠졌던 자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우상을 들여왔던 자가 솔로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면 정말 넘어지가 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신의 산에서 언약과 십계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십계명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도둑질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거짓 증거하면 안 되고, 탐욕, 신약에서는 골로새서는 탐심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잖아요. 집에 우상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망령된 이름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지킨다면 우리의 삶이 지켜지는, 특별히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주신 것을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광야를 가게 하십니다.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오늘 신명기 8장 2절 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여요. 이 이스라엘의 광야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어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거예요. 정말 때로는 우리가 광야에 갈 때가 있어요. 물이 없는 곳, 길이 없는 곳, 배고픈 곳, 추운 곳이에요. 이곳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때로는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광야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더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우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고 지키겠다는데 그럼 너희가 그 명령을 지킬 것이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뭐하게 하시며 줄이게 하신다. 줄인다는 건 뭐예요? 줄이를 틀라 그 줄입니까? 아니죠. 뭐예요? 배고프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고프게 하셨어요. 뜻이 있었습니다. 배고프게 하시. 그것도 하나님께서 배고픔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주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고프게 하시고 낮추시고 하신 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워야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로 알고 하나님은 가르쳤어요. 아멘. 오늘 우리는 양식을 먹으면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만나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김치를 먹고 또 우리는 요즘 갈비도 먹고 요즘 무한리필 갈비가 나와서 아주 풍족했습니다. 먹으면서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우리가 와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큰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뭔지 아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결단인지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진실한 믿음인지 때로는 욕과 같이 때로는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고난에서 우리를 연단받게 하시고 왜요? 시험 당하지 않은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시험에서 테스트를 해야 진정한 믿음. 하나님도 그거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는 우리가 배고프기도 하고 때는 우리가 정말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지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지 내 마음에 강박에 있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뜻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40년간 또 돌보셨다고 말씀해서 8장에 보면 4장에 보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광야에 길이 없는 길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어떻게 발이 부르트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초자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건 초자연적으로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신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여러분들 광야는 불뱀이 전갈 물리면 죽잖아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어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셨어요. 정갈이 있는 곳에 불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지키셨다가 거의 광야 마지막 즈음에 그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시 심판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셨다. 우리가 사는 곳이 불뱀이고 정갈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것이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더 궁극적인 뭐냐? 8장 16절에 보면 내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뭘 준다고 그랬어요? 복을, 마침내 복을.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의 간증은 내가 고난당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스펄전 목사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높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비우시는 것은 채우시기 위함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낮아졌을 때 여러분들 내가 낮아졌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나를 내가 겸손하고 또 하나님 의지한다면 하나님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내가 정말 그 비워졌을 때 하나님의 나를 채우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요셉이 고난 후에 복을 받고, 욥이 고난을 통과하고 이제 복을 받았고, 다윗이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동일한 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난이지만 그러나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많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불순종하며 강팍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9장 8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하나님 모세는 40일간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고 있는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애굽에서 보았던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토르라고 하는 소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보았던 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다 내가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세우겠다. 모세가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서 다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9장 22절에 보면 내가 다베레와 마사와 기브로 핫다와에서 여호와를 경록했다. 그들이 계속 원망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때 하나님이 진노로 멸하시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라 했더니 안 들어가겠다는 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그들은 동일한 상황 시간만 흘렀지 지금 다음 세대들도 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누가 안악자손을 감당하리요? 그들은 거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봤죠? 그 바산의 옥왕이 침상이 몇 미터였어요? 4미터. 거인들이었어요. 거인들. 그러한 족속들이 있는 그 땅으로 그들이 가야 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어렵겠죠. 그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역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러면 다시 너희들은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며 죽을 것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첫 세대는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어요.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팍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의 시험이 있습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광야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져지지 않을 거예요. 광야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에 도전할 우리의 믿음을 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어요? 내 삶에 광야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저에게도 광야가 많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광야가 또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다 광야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더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하나님이 더 다듬고 빚어지신다면 더 큰 광야를 보내시겠지만 그러나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 그 대학교 동문회 조혁진 목사가 있었어요. 저랑 같은 영화학과 친구 목사인데 그 목사가 그 목회를 하면서 그 근육 무기력 그 불치병에 걸려가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 사모님이 또 저희들 1년 후배고 그 작가예요. 굉장한 그 목회를 하면서 막 식사하다가 막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몸이 막 굳어지는. 그래서 그 굉장한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또 보니까 아들도 또 그 불안증이 와서 굉장히 굉장히 아마 그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청소년들 보내면서 그렇게 굉장히 그 어려움을 통과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글을 썼어요. 글을 썼어요.
책을 써가지고 괜찮으니까 갓피플 1위를 하고 CBS 나왔더라고요. 예? CBS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그 사모님이. 예? 그런 어떤 그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주시고 그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광야죠. 우리에게 어떤 광야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들 우리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망의 죽음의 그 골짜기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결코 그건 쉬운 건 아니에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저는 가장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할 때,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 보면 그 광대한 불이라고 표현 나왔는데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영어로만 consuming fire인데, 그 소멸하는 불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이 임하면 다 태워서 다 그걸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하실 때요,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느리라. 임마누엘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은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원망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다음에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6장에서 11장까지는 전반적인 원리들을 말하고 12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출애굽에서 또 레위기에서 그들이 받은 율법을 다음 세대가 모세가 설교하면서 다시 그것을 26장까지 쫙 그 한 번에 지켜야 될 율법을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5장 1절에 보면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시 5장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첫째 뭐합니까? 듣고 배우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들으라. 여러분 6장 4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 쉐마예요. 쉐마. 쉐마 교육법 다들 쉐마 들으라. 이것은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들으라. 먼저는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들으라. 듣고 그것을 배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말씀을 내가 좀 듣다가 어려우면은 왜 이렇게 어렵냐? 그렇게 하면 배워야 된다. 저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배우고 히브리어 원어로 또는 그리스 헬라어로 배우는 거예요. 그 역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목회자니까 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이 성경은요 이 전체를 배우려면 이 백과사전 1개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말씀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의 창조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 역사를 초대교회까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보여주셨는데 이 놀라운 말씀이 가장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다 있어요. 지금 보세요.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지진에 대해서 화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얘기할 때 우리 영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고 배우며 세 번째가 뭐예요?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침례 교도들은요, 특별히 지킬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정말 나가야 돼요. 아멘. 왜요?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의 가장 중심입니다. 물론 다른 그것을 앞장서서 나가다 보면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거룩이 회복이 되고 우리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런데 역사를 보게 알게 되면 여호수아 때는 그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다가 그 여호수아 다음에 그 다음 책이 어떤 책입니까? 사사기예요.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이 순식간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 떠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약 300년 이상이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지만 그러나 다윗 이후로 다시 영적으로 쫙 다운이 되면서 결국 그 후에 약 500년 후에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역사를 보게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민족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지만 정말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보아스 같은 사람.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이 기독교가 부패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 특별히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 가나안 족속과의 거룩한 전쟁으로 그들을 진멸하고 언약을 맺지 말라는.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에서 갈등하는 부분이 갈등보다 약간의 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요. 진멸한다면 모두 다 죽이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첫째, 왜 하나님께서 400년간을 기다리셨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후로 왜 400년간을 더 기다리셨네?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그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아직 차지가 않은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미 선을 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범할 때 하나님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시키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 공의 앞에 죄는 어떻게 해요?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중보로 살았습니다. 2번이나. 그러나 한 번에 우상숭배 23,000명, 24,000명씩 막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몰아내시고 그들을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지옥에서 심판할 때 하나님은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할 때 영원한 지옥불로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지옥의 장소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함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세상과 성별된 우리가 정말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뭐 예배만 드리는, 그냥 의식적인 예배만 드리면 그냥 삶에 대해서는 세상적인 삶이 어떤 삶을 살든 관여가 되지 않는데 그것은 바리새인 같은 의식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와 동일하게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경건과 거룩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적으로 거룩하고 우리의 언행이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방탕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은 진멸하라. 그러나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세상적 우상숭배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실제 그러잖아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올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요. 바알 숭배에 빠져서 이스라엘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네. 근데 이것을 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깬 자가 솔로몬이에요. 그 중에 이세벨은 그 시돈 왕의 딸이잖아요. 시돈 왕 맞죠? 두로 시돈 왕. 거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이세벨이 우상을 가져오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몰고 온 것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라. 7장입니다. 이건 7장이죠. 7장. 그래서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이 이것이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라. 10장 12절 13절입니다. 10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순종은 복을 얻게 한다. 11장 27절 보면 너희가 만일,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26절은요 이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와 옆에 두노니. 27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가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복이 하나. 아멘. 그 다음에 복에 대해서 6가지를 언급합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있고 여러분들. 첫째, 가나안에서 수요가 번성하리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요, 고대에는 이 숫자가 번식하는 게 굉장히 축복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하다가 인구가 줄어드니까 지금 굉장한 뭐 몇십 조를 투자를 해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가 번성하리라. 내가 적과 꿀을 흐른 땅에서 내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그 다음에 6장 10절 11절에 보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과 우물과 포도원과 집을 얻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얻는데요,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얻죠. 파지 아니하는 우물이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포도원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주시는 거예요. 그 아모리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했던 성원들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 다음에 강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실 것이다. 7장 22절 9장 3절이에요. 특별히 9장, 여러분들 9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9장. 오늘날 너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아까 제가 말씀 맹렬한 불, 이것을요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래서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고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게 의미가, 하나님은 성경에서 불로 말하는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앞서가서 행하시게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면 돼요. 자, 그 대표적인 성이 어느 성입니까? 첫 번째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배불리 먹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8장 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8장 7절에 보면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직접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 꿀의 소산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너는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반면에 그 땅에 가서 경고를 합니다. 이제 불순종하게 되면 뭘 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 11장 28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냐고 불순종하면 네가 그리고 다른 신을 섬면 저주를 받는다. 첫째,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특별히 그들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8장에 보면 그들이 그곳에 가면 정말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게 될 때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않습니까? 어려운 나라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그 나라를 축복하세요. 부강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이 행복의 길이고 약속의 기업을 얻는 자는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오늘 광야를 살아가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를 향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여러분들 곳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